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에 도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2년여 동안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와서 다시 그 재판 상황이 재개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여정 가운데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세상의 권력이 바울에게 어떻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는가 하는 내용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또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 몇 가지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5장은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인데요,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의 입장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12대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주장을 이해하고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는 내용입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약 2년 동안 감옥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 2년 동안 감옥에 붙잡아 두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에게 또 새로운 은혜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울이 그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서 어떤 은혜들이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제 유대 땅에 그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유대 땅의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보낸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총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자체적으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오늘 보면 이제 헤롯 왕의 후예들이 그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헤롯 왕의 후예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통치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이제 상견례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 베스도 총독의 이전에 벨릭스 총독은 상당히 그 이미지가 좋지 않은, 돈을 많이 이렇게 바울에게도 돈 받을까 하고 그런 생각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베스도도 이제 들어와서 부임을 해서 유대 나라를 이제 통치해 가려고 하는데, 이 와서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재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당시에 예루살렘까지 유대 나라까지 오려면 하루아침에 오는 그런 게 아니라 몇 개월 걸쳐야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오자마자 부임한 지 3일째니까 하루 쉬고 도착한 날,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러면 재판을 이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을 죽기 전에 밥을 먹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바울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유대 사람들과 잘 자기 머무는 동안에 통치 행위를 해야 되니까 환심을 살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설득을 하지요. 근데 바울이 가지 않겠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항소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있지 않았습니다만 총독이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호의라는 말이 헬라어는 카이스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했을 때는 은혜라고 쓰고 사람들한테 사용했을 때는 호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금대에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고 싶은 베스도와 또 바울은 거기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충돌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베스도 신임으로 온 총독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는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뜻을 따르려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 상황을 보면 사실 유대 나라의 통치자로 왔을 때에 식민지 지배 국민들을 관계를 잘 맺으려면 이 한 사람쯤 희생시켜서 국가를 조용하게 만든다 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총독에게 있습니다. 총독이 보내줘도 되고 안 보내줘도 되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총독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죽음을 위기를 위험을 이렇게 감수하게 되는 장면이 한 번 나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큰 권력과 또 유대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울을 처형하고 그리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바울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또 악한 세력들로 하여금 수많은 모함과 또 공격과 또 위협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세상의 유력한 권력들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세상 사람도 로마의 권력 황제도 총독도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고소 고발을 하고 그러더라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겪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로마 천부장과 백부장이 달력 출동해서 구해준 사건이 있죠. 그때 바울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내용이 있는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그런 사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새로운 총독에서부터도 지키시고 지난날의 총독에서부터 지키시고 예루살렘의 부패한 권력들로부터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호하심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거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거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1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기적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랴 총독부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고소하는 내용을 이제 고발하고 심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바울을 이제 거기서 변호하는 내용인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려면 뭐 타당한, 로마에서 재판 받을 만한 뭐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독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유대 나라에 파송이 됐으면 유대 나라에서, 유대 나라가 뭐 큰 저항 없이 로마에 세금 잘 바치고 자기의 그 총독으로서 직무를 잘 하는 것이 이 임무인데, 지금 한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일으켰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여기서 죽이고 싶고, 그런데 로마 법에 따라서 가이사에게 항소했으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참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을 만한 죄가 무엇인가를 찾아야겠고, 그 죄가 합당한지 제목을 적어서 로마로 보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심리를 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그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한 내용의 제목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전염병 같은 사람, 변호사 사서 얘기한 얘기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요, 소요, 로마를 향해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요, 이단의 우두머니요, 성전을 더럽힌 자,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것이 바울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베스토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자고 할 때에 바울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는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라도 지었다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상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유대 총독에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베스토가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만 로마 법을 자기가 지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총독이 바울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부임의 상황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다 지금 바울을 자기들에게 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임해 있는 나라 시민들, 권력자들의 편에 서야 되느냐, 작은 한 사람의 편에 서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놓여 있고, 만약에 유대 권력자들에게 바울을 놓아주면 자기가 총독으로서 여기서 부임받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로마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야 돼요. 보내려면 뭐 제목이 있어야 되고 뭐 또 타당한 뭐가 있어야 될 텐데, 황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면, 야, 총독으로 부임했으면 이 정도 일은 네가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해야지, 이런 것 가지고 나한테까지 사람을 보내느냐, 그의 무능력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베스토 총독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고민을 하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하면서 다시 심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나오고, 돈이 없고 빽이 없으면 죄인으로 가는 일들이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국가수 임명받은 사람이 사의를 표하고 임명 취소를 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여서 아들을 전학시키지 못하도록 대법원까지 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법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제일 흉악한 사람들이 법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선량한 사람이 법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법 위에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법 위에 잠을 자는 사람, 법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주 사회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공동체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2년을 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의 요구를 들어주시게 하셨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수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런 바울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결심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밤 바울 곁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예수를 증언해야 될 것이라 성령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처리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용납지 않으셨어요. 총독이 바울의 요청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에 내어줬으면 바울은 유대에서 끝났을 것입니다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전 계단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외쳤던 사도들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간절히 외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환난에서도 보호되고 있음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 데려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기도할 사명이 있으면 남겨두실 것이고, 사명이 끝나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동교회 이 시간 머물러 있는 것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더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이 내가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로마에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 가다가 수없이 죽을 뻔도 하지요.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로마에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고 매이지 않고 로마를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로마에 가야겠다, 그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어디 가서 목회할 것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로마를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가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로마를 간다? 제가 로마를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 이 로마가 어딜까 할 때 당시에 제국의 수도였고, 로마 하면 전 세계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를 서울 중심지로 가야겠다. 그래서 서울 중심지가 어딜까 할까? 새로운 중심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압구정동이었어요. 압구정동에 가니까 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로 서초동에 갔어요. 서초동 6개월 동안 제가 돌아다니면서 준비하였는데, 두 번째 지역이 서초동 지역인데 거기서도 제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와진 것이 양재동이었습니다. 이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중심지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역에 와서 목회한 것에 대해서 과천도 개발되고 분당도 개발되고 수지도 개발되어서 많은 더 목회 현장이 좋은 곳들을 향해서 이동하는 모습들도 봤습니다만, 저는 이곳을 한 번도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하지를 않았던 이유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저는 중심이 돼서 이곳에서 바울처럼 유력한 믿음의 인물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제 소망과 꿈은, 말씀은 응답된다고 믿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도전했던 바울의 도전이 이루어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가는 길에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들 붙잡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추가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헤롯의 손자지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출생할 때
그 두 살 아래 다 죽였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를 죽이기도 했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그 침례 요한의 목을 죽이기도 했던 그 조상들이 그 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는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과 아주 적대적 가문이에요. 적대적 가문.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바울의 얘기를 이 아그리파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이 유대인의 왕의 직책을 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의 직책을. 실제 다스리는 거는 로마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고 명목상 주어진 왕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은 주어져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이 베스토가 총독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문안 인사를 온 것입니다. 그래 와서 문안 인사보다는 바울과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 합니다. 바울과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과 이 대화 속에서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대 권력자들의 요청을 따라서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또 바울이 말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그 베스도가 이 아그리파 왕하고 바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볼까 자문을 구하는 건데 오히려 생각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베스도가 유대 나라 아그리파 왕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은데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내가 다 조사해 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이 살았다고 하는 이 바울의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할 것뿐이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말고는 고발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느냐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붙잡아뒀고 이것 때문에 2년 동안 붙잡아뒀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나도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서두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 같이 읽었습니다만 바울이 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알고 있느냐면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고 유대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총독들도 다 알고 있고 왕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부활절 그러면 다 알 것입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는 종교다.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면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다른 사람들은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는 것 이미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으로 와서 만났어요. 그의 얼굴이 해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리고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제게서 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막 폭포수처럼 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사도 나타나고 회개도 일어나고 거기에 헌신도 나타나는 모습도 봤고, 주일날 설교하는데 막 2시간 설교되어지는 그런 막 모습도 절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얼마 가니까 식어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기도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주님이 내게 들어온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근래에 주님이 제게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제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문 닫혔을 때 찾아온 것처럼 제게 들어오신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하셨어요. 주님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 바울처럼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는데, 먼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26장에 가면,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한 주간 부활의 예수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아무개 보니까 저 사람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신 것이, 부활된 것이 나타나고 증언되는 현장이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심령에서, 내 일터와 자녀들의 삶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이 기적처럼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